읽어주신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주기도문 중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용서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불신자들을 상대로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빚진 것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은총,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실천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방법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용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값없이, 그리고 다른 어떤 요구 없이 용서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베푸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빚을 탕감받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의 공동체에 속하여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게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죄인된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 일원이었고 우리는 다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여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쇠로 말한다면 까마귀와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어떤 까마귀도 검다는 이유로 다른 까마귀의 눈을 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모두가 다 죄와 허물로 까맣게 된 까마귀와 같은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 앞에서 죄인이며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나누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나누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인데 서로 죄를 정죄만 하면 한 사람은 사마리아 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모두가 다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까만 티와 까만 점과 까만 허물과 죄악으로 뒤집어 써 있는 모두가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서로 지적만 하고 그것을 탕감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을 정죄만 하고 공격만 하면 결국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항상 복수를 마음에 담고 원망과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쌓아두고 살아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슬리면, 조금만 내 눈에 거슬리면,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복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고 해결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 쌓이고 쌓이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서로 용서는커녕 끝없는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나 죽고 너 죽자 하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악이 복받친 것이, 뭐 정치권에도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지난 정권, 이번 정권 계속해서 서로 물고 뜯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국민들 정서에도 그런 것이 꽉 차 있어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정치권에도 그러고 영적인 신앙 공동체에도 그렇고, 또 그리고 모든 백성들 사이 속에서도 보면 서로 끝없이 충돌을 하고 부딪히고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원망을 퍼붓는 그런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야말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야말로,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자리야말로, 우리 정치권, 우리 종교계,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런 정서 속에서 정말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어지간한 것은 용서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고 계속해서 서로 원수 갖겠다고 하면 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세상을 그렇게 꿈꿔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나아진 세상을 꿈꿔야 하고, 잘못했으니까 그보다 더 잘한 정권이 들어서야 되고, 그거 더 잘해보려고 애써야 되고, 잘한 것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못한 것으로만 경쟁하려고 하면 죄인들이 죄의 무게, 죄의 크기만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원수 갖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으면 결국은 다 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지요. 이제 주기도문을 받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동안 절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끝까지 원수 갖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죄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획득하는 조건처럼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짓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그런 의미로도 읽힐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신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탕감받은 그 탕감의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더 쉽고 더 간절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나의 이웃에 대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어찌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의미인 거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를 충분히 받고 풍성하게 받고 그리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 당연히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고 그래서 죄된 이웃들을 용서하고 빚진 자를 탕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지나치게 이것을 공적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이만큼 했으니까 난 하나님한테 이만큼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런 것은 아닌 거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당연히 마땅히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기도를 하는 모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빚의 탕감을 우리가 획득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중요한 지침이며 또 공동체적인 책임인 줄 압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용서는 사회적, 윤리적 그 동기에서만 용서하라고 권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에 대해서 응답함으로써 용서를 하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권성징악 자원이 아닌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하라는 그런 말씀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참되게 용서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용서를 먼저 받고 체험한 이들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용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용서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없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결코 인간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잘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원형이 이렇게 활짝 계시되었다. 우리에게 알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삶 자체가 용서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자체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용서이고 그분이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도 용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오신 것도 용서를 위한 것이고 그가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도 다 용서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통해서 용서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일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예수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한 것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용서 받아왔어야 용서하는 거죠. 용서가 잘 안 된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 성육신, 그것이 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 주께서 오셔서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죽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열려져 있고 실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며 삶의 기본 양태, 모습, 삶의 모습 그것이 그렇게 이어져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용서의 삶의 방식으로 그 방향이 우리 방식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양이 그렇게 바꿔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용서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피우고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뭐 용서 못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얼마나 큰 허물과 죄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새 사람 됐는데,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용서의 삶의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원망하고 정죄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끝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거 이렇게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것들조차도 다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힘들 때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기도문 해야 되고 용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울고 불고 해도 안 되니까 주의 신으로 주의 성령으로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서운 전쟁과 피해 보복과 최후의 심판을 걱정한다고 하면 지금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용서를 행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다른 방법 없잖아요. 계속해서 끝까지 가면 두 나라 다 망하고 세계가 다 전쟁의 참화에 다 희생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하고 화해해야 하고 그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한 발 쏘았으니까 우리가 한 발 쏘고, 너희가 한 명 죽였으니까 우리는 10명 죽여야 되고 100명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용서는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구원을 함께 이루지 않고 구원을 누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구원은 뭐 혼자 받아가지고 이게 뭐 이제 구원받는 세상,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아야 되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그 말씀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허물도, 작은 실수도,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자기는 일만 나타내려 용서받았으면서 탕감받았으면서도
500달란트 또는 100달란트 그것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것도 탕감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하는 사람, 우리 자신인지도 모르죠. 이러한 사람은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그 탕감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값비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당연히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의 삶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인 거죠. 정말로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큰 빚의 탕감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삶의 변화로서 나도 그렇게 형제들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형제들의 빚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탕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용서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실천하기가 참 쉬운데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제 용서를 실천해야 된다. 탕감을 받았으니까 탕감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복음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죠. 용서 없는 기도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며 용서 없는 신앙 생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반을 두고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용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목시키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어서 이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없는, 용서를 모르는,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그런 기도 생활이라는 건 없는 것이고 용서 없는 신앙생활도 없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용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과 우울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아주 실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를 한다면 형제의 죄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결단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용서를 이미 받아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목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미 받아버렸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거절할 것인데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놓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용서를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거 선택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용서 받았으니까 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려해 보겠다는 생각 버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안 되고 내 능력대로 안 되니까 이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원수 갚는 것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을 녹아내리게 하셔서
사랑스럽게 좀 보이게 해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 복수하면 복수를 또 낳고, 복수한다고 해서 마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또 더 죄책감에 더 시달리게 되고 문제 해결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참 잘했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용서하고 난 다음에 오는 평안과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복수하고 원수 갚고 용서를 하지 않아서 오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삶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용서하면 용서를 또 받아들일 줄 아는 또 그런 삶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용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